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청년부 단기 선교의 주제가 되는 본문입니다. 아마 기도 편지를 받으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청년부 펀딩과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기로 약속된 교회는 제주도에 있는 사랑샘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함께 준비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던 도중에 저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제주 4.3 사건 때 학살이 있었던 자리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4.3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4.3 사건으로 인하여서 제주도에서는 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4.3 사건과 관련하여서 이 기독교와 연관되어 있는 자들이 이 학살을 같이 자행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처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섬겨 나가시는 이 목사님과 또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가며 섬겨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청년부 지체들과 고민하던 중에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권면하며 보내는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의 부분입니다. 제주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처럼 골로새 지역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헬라 문화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이 융합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헬라 문화권에서 그들은 여러 문화, 특히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각 지역에서 무역을 통해서 몰려드는 수많은 종교들을 감당해내야 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 수많은 종교들을 모두 인정하고 그들 가운데 이 같은 점들, 비슷한 점들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하나로 융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바로 이 헬라 문화권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이 말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몰상식하고 또한 이 로마의 화합을 방해하는 자들로 여겨지기에 매우 충분한 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박해하기도 했고 그들과 교류를 끊기도 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자신들과 같은 신앙을 갖추기를 권면하며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전에 살던 삶과 지금의 삶이 분명하게 다름이 있기에 이전의 삶들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회유의 작전들이 또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골로새 안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기 원하는 한 다른 시민들에게는 옹고집이요 또한 로마에 반하는 자들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하는 그 권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굳이 옷을 입어라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당시 과거에 상대방의 신분과 권위를 가장 쉽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옷이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서 옷을 입으라라는 표현으로 표현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입어야 하는 그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이 모습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야기한 이 부분들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찾아보던 중에 이것을 좀 짧게 요약한 부분이 있어서 함께 좀 읽어드리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긍휼은 다른 이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다른 이에게 자애롭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함부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깎아내리지도 않는 이 중립의 마음을 지니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온유는 다른 일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의 권리와 힘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오래 참음은 이 당시에 가장 흔한 문화가 바로 보복 문화였는데 이 내가 마땅히 당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복해야 할 그 권리를 시행하지 않고 참는 것에 대하여서 바로 우리는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성품들을 보시고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라고 이해되시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마음속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성품들을 하나하나 행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또한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성품들의 한술 더 떠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 앞에서 우리가 함께 본 그 성품들은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품고 나가는가라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의 삶에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용납과 용서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실제로 드러나는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납은 다른 이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용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까지 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납은 한 가지의 일에 대하여서 다른 이의 태도와 행동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용서라는 부분은 이 용납이라는 것을 한두 번으로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바로 용서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저 우리가 마음을 먹고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들에 서서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옷을 입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아마도 지금도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여도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성품과 이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늘 생각하며 도덕적인 측면에서라도 이 많은 이들은 이와 같은 옷을 입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든 그리스도인들이든 이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늘 힘들어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옷이 자꾸만 흘러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옷을 입고 옷매무새를 잘 다듬으려고 애써도 우리가 옷을 입기 전에 우리 안에 있던 이 옷이 벗겨져 있을 때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자꾸 이 흘러내려지는 옷 사이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간구합니다. 이 옷이 어떻게 하면 흘러내리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옷이 흘러내리지 않고 우리에게 온전히 입히어져서 우리가 그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온전히 드러내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한 가지를 더 더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옷을 완성시키고 이 옷을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매는 띠를 한 가지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온전하게라는 단어는 완전하다, 완성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패션의 완성, 이 옷의 완성이 허리띠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갖춰야 되는 이 성품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만 좀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또한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바울은 그의 편지와 그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수많은 은사와 수많은 은혜가 있다고 하여도, 또한 우리가 율법적으로 아주 완벽한 행동을 행한다라고 하여도 그 안에 이 사랑이라는 온전하게 매는 띠가 없으면 완성되어질 수 없다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힘을 내서 열심을 다하여도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는 이 사랑이라는 띠가 없으면 우리가 노력으로 입은 옷은 계속 흘러내리고 우리 자신 안에 감추어진 부끄러움을 다시 드러낼 뿐 온전하게 입을 수 없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결국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 사랑, 온전하게 매는 이 사랑이라는 띠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답은 오늘 말씀의 가장 앞절에서 이미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사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의 강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앞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옷을 입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을 주신 자,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임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이 옷을 입기 위해서 필요한 그 사랑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 헤매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가 이 옷을 입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의지와 행위로 가능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충만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성으로서 완벽하게 옷을 입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제시하여 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그 옷을 입음으로써 참으로 변화시키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참 많은 말씀을 나누던 중에,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였던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어떠한 말을 써야 할까?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면 오늘의 말씀 이후에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행동하고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보다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더 큰 이해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먼저 강력하게 임하기를, 먼저 그 자리에 넘치도록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계속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을 주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 사랑에 대하여서 더 깊이, 더 많이, 더 놀랍게 알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길 소망할 때, 그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길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옷 입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임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행동이 앞서기보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우신지,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해달라고, 더 깊게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두고 함께 좀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찬양일 것 같아요. 그러나 좀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